안녕하세요. 서명수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평안하신가요? 예, 제가 많은 전화를 받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아주 오래 하신 분들, 그리고 다 직분들이 높으세요.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이런 분들이 자녀 문제라든가 가정에 너무너무 많은 문제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을 제가 많이 만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까지 성령 치유 집회를 목요일 집회를 했었어요. 코로나가 오면서 이제 못 모이고 하니까 못했고,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못했고, 그랬었는데 코로나 끝나고 오니까 왜 이걸 안 하느냐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코로나 끝나고 나니까 또 돈 벌러 가시는 분들이 많네요. 그래서 이제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성령 치유 집회를 합니다. 주일날 오후 2시 반에 성령 집회, 오후 2시 반에 성령 치유 집회를 해요. 그런데 이제 지난날에도 찾아오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분들이 자녀 문제, 질병 문제, 정신과적인 문제, 이런 분들이 정말 많이 오세요. 자, 이제 본인이 정신과 문제라든가 본인이 질병 문제는 그래도 치유하기가 쉬워요. 근데 문제가 환경 문제라든가 자녀 문제, 정말 이런 분들을 많이 이제 문제를 안고, 또 제가 전화도 많이 받는데, 이거는 또 다른 인격체잖아요. 또 다른 인격체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일어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볼 길이 없더라고요. 왜? 그 사람은 의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존중하십니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아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그런데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가 애굽으로 선택하고 내려갈 때 하나님 가만두세요. 왜요? 가서 이제 뒤어갖고 오죠. 우리로 말하면 가서 아내도 이제 파는 그런 꼴이 됐고, 하갈이라는 여자 따라오고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돼서 손을 대어본 사람은 그 물이 뜨거운지 불이 뜨거운지 아는 것처럼 이런 이제 과정이 있었더란 말이죠. 자, 근데 이 자녀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부모는 안타깝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울고 불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자녀를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거든요. 기도하거든요. 자, 우리 요즘에 캥거루족이라는 말 들어봤죠? 이제 공부 죽도록 가르쳐 놨더니 지식인들이 많다네요. 지식인들이. 공부는 했고 이상은 높은데 내 마음에 드는 직장은 없고,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돈은 부족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고, 그런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부모는 되겠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떻게 잘못됐냐면,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잘못되면 육적으로 잘못돼요. 어느샌가 보니까 영혼이 피폐해지고 지적인 모든 것들이 피폐해지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분노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화풀이하고, 부모는 죽도록 돈 벌어서 그 자녀는 용돈 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나가요. 그리고 앉아서 컴퓨터 붙들어요. 이 컴퓨터도 할지 모르는 이런 이제 문명의 이 맹인인 부모는 나가 허리 굽도록 돈 벌어다가 컴퓨터 끌어안고 앉아서 게임하고, 이런 아들을 갖다가 용돈 주고 담배값 대주고, 교회는 가자 하니까 성질 내고 결혼도 안 하고. 자, 이거 정말 많이 제가 전화를 받아요. 가정이 깨졌는데, 아들네 가정이 깨졌는데 좌절하니까 또 그러고 앉아가지고 부모한테 화풀이하고, 손주 손녀는 누구 편입니까? 누구 몫이 됩니까? 부모가 끌어안아요. 허리가 휘도록 손주 손녀 키워야 되고. 근데 아바이가 돈 벌어서 애들 먹여 살려야 되는데 그러고 들어앉아 좌절해요.
제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참 답답했어요. 참 답답했어요. 자, 우리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를 먼저 한번 근본부터 찾아볼게요. 예. 제가 반드시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 믿나요? 그러면 학생 때까지 믿었는데 안 믿어요. 자, 여러분, 교회 가 이러지 말고 예수가 누군지 전해주세요. 그리고 왜 믿어야 되는지 전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미 늦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사람 인격체가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안 하고 화나 있고 불신앙에 갇혀 있고 이러기 때문에 환경이 자꾸 피폐해져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목사님들 가정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제 이 지금 당사자들, 이제 어른들, 부모 입장에서는 혼란하거든요. 혼돈이 와 있는 분이 많아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한테. 나 열심히 믿었는데, 나 열심히 봉사했는데 왜 이렇죠? 우리 가정 왜 이렇죠? 이렇게 말해요. 전 이렇게 제가 결론 내려드리고 싶어요. 열심히는 다녔죠. 그런데 그 열심히 자기를 위한 열심이었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하죠. 자, 제사보다도 번제보다도 너는 나를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우리는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는 그래요. 자, 감화감동 따라 봉사하고 감화감동 따라서 물질하고 그 다음에 어떤 경우에도 내가 이걸 해서 복을 받아야 되겠지. 내가 이만큼 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 몸을 바치고 마음을 드리고 이렇게 하면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갖고 하지 마시라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이 감사해서 드려지는 겁니다. 이게 떠났거든요. 이미 오래전에 떠났거든요. 이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세상 지식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내 이상이 높아요. 내 이상은 높은데 안 된단 말이에요.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자족하는 마음이 생기고 겸손할 줄 알고 낮아질 줄 알고 막힐 줄 알고 모든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란 걸 알기 때문에 기도하거든요. 근데 자존감은 자꾸 낮아지고 이상은 높은데 그러니까 이들이 자꾸 분노하는 거죠. 원망이 부모한테 오고요. 얼마나 모순된 악순환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너무 고통스러워해요. 아니 지금 85세 된 아버지가 56세 된 아들을 돈 벌어다가 게임비 대주고 담배값 대주고 간식비 대주고 용돈 주고 이거 말 아니잖아요. 제가 뭐라 그러냐. 주지 마세요. 밥 먹이지 마세요. 보내세요.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러네.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네. 부모 마음이잖아요. 어려서부터 강건한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믿음의 훈련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도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건의 훈련은 약간의 연습이라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야만이 적당한 고생도 해봐야지. 돈은 돈이 어려운 것도 알고 육체 쓸 줄도 알고 세상에 적응할 줄도 알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에 제가 이런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정들이 계시다면은 이 기도에 동참하시고, 자, 오세요. 찾아오세요. 그리고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 자유하시고, 기도 받으시고, 자유하시고, 복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문제 해결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 한국교회가 악한 영들이 가정을 휘두르고 교회를 휘두르고 아버지 특별히 직분자들의 가정을 휘둘러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혼란 속에
아버지 고통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녀들이 잘 돼야 되는 것이 축복의 열매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자녀들 때문에 행복을 잃어버리고 가슴을 치고 답답해하고 눈물을 흘리고 안타까워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아버지 바로 받지 못했고 믿음 생활 잘못했습니다. 자녀들 잘못 키웠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법을 새롭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이 높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도 따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믿음은 따라가지 못하고 이상은 높으지만 안 되니까 자존감 낮아져서 고통하는 저들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다시 거룩한 선택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게 하시고 주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